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범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으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셔서 저희를 의롭게 칭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반복적인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로 오염된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항상 슬퍼하고 우울해하며 관용을 보이기보다는 날카로워지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기보다는 무엇이든 염려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그리하여 많은 것을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한 2020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 위험 속에서도 1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잘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2021년 또한 여러 위기 가운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 뒤에 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경제적 손실,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로 주님의 자녀들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애통하며 슬퍼하며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주님, 그 애통함보다는 새로운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위임받은 권한을 잘 활용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또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한국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영과 진리로 진정성 있는 예배드리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속한 모든 공동체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주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재정적으로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코로나에 인하여 복음이 위축되기보다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복음이 더 흥왕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영호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대를 보호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줄 줄 믿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치료를 주실 줄 믿으며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순서를 맡기오며 절망뿐인 이곳에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2020년 1월에 우리는 올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성경 읽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듭니다. 이 소설은 잘 읽어지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잘 읽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뉴스는 재미있는데 이 성경을 읽으려면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눈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눈은 분명히 읽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성경을 멀리하면 이상하게 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고 가정을 합니다. 이 따르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말씀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누구든지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권사나 집사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말합니다. 첫째는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자부심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이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의기양양하며 이 뽐내는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 평가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정확한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이지 정확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인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참 신기한 책입니다. 인간의 기원을 말하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설명해 줍니다.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인간의 종말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듣는다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전하지 못한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말싸움을 즐겨합니다. 이래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이 생겨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흠잡고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고안합니다. 마치 저격수처럼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 이 주변머리에 집착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추야자 씨를 버려도 좋은가? 대추야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너무 달아서 먹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토론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추 아자씨를 버려도 된다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어디에 버려야 되느냐 또 토론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하며 토론을 합니다. 버리면 어떻고 또 버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워서 머리맡에 버려야 한다, 아니다 침대 밑에 버려야 한다 하고 토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핵심을 붙잡지 못하고 이상한 문제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해석합니다. 이런 토론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상대를 시기하고 비방합니다. 편을 나눠서 분쟁을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부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이 부정을 저지릅니다. 음식이 오래되면 상합니다. 상한 음식은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이같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서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나옵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기 사건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혼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이 부동산 중개인이 전세로 속여서 계약을 맺고 거액을 사치합니다. 음식이 상하면 냄새가 나듯이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이상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타락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SNS에서 자랑합니다. 인증샷을 찍어서 올립니다. 이런 타락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10대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10대라고 해서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진리를 잃어버린다 하고 또 말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진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가 길가에 바위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악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가까이 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사람의 영혼에게 힘을 주고 영혼을 깨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죄를 분별하며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말씀에는 사람의 영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깨어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동의하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을 때 영혼이 살아나며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사상이나 철학, 윤리, 도덕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 체계로 고안해낸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을 당해도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냅니다.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말씀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부패합니다. 교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을 위한 방도로 생각을 합니다. 경건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돈벌이로 이용합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멀리서 오면 양과 소를 끌고 올 수 없습니다.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과 소를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돈을 환전합니다. 환전할 때 이익을 남깁니다. 성전에서 이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허용해 주었습니다. 상인들이 이익의 얼마를 제사장들에게 상납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몰아내십니다. 환전상을 엎어버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타락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제사를 귀찮아해서 대충 드립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몫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고 항의를 하면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제사장의 권한을 사용해서 억누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심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다 돈으로 귀결됩니다. 이단이나 사입이 타락한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결국 다 돈입니다. 돈과 성적 타락으로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이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땅의 것은 다 돈으로 대표가 됩니다.
성적인 즐거움도 나이가 들면 떨어집니다. 결국 사람이 타락하면 돈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한다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합니다. 이 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돌아갈 때는 수의 한 벌 입고 갑니다. 돈이나 주식, 귀중품들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 부족함이 있는데 만족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족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자신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쓰기에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기나 이 채소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채소를 먹는다고 이 불평을 하면서 고기 먹는 것을 이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현대인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집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 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입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 입을 것 외에도 덮을 것, 보호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것은 덮을 것을 의미하는데 이 덮을 것에는 사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도 포함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쉴 만한 집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집 한 채를 장만하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집니다. 현대인들에게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아파트 때문에 자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보호할 만한 집이 있다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 쉴 만한 곳이 전세이면 어떻습니까? 작은 평수의 아파트나 주택이면 어떻습니까? 만족하면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족할 수 없는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자꾸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아갑니다. 이래서 성도들도 자족하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구조가 자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이 부동산 정책과 시장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맞벌이를 하거나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도 주위에서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마음에 오기가 생깁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지가 타오릅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럴 때 시험에 들 수 있고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욕심이 강해지면 건강한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욕심이 앞서다 보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탐욕이 그 사람을 이상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 하고 경고합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탐욕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고 권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황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욕심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건에 힘씁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태도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잘 압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집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자족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제력이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합니다. 돈이 가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일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돈에 욕심을 부립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떠나 돈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강한 열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좋아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 있어야 양식을 사고 옷을 삽니다.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아이들 교육도 시킵니다. 돈은 마치 공기와 같이 필요한 물질입니다. 사람이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듯이 돈이 있어야 양식을 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다 돈을 필요로 하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면 욕심이 생기고 악을 저지릅니다. 가롯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결국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돈 때문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 사이와 부모 자녀 사이가 갈라집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서 소송이 일어납니다. 돈을 빌려주면 친구나 형제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로 변합니다. 돈을 갚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기도 하지만 돈이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 병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약하면 육체의 병이 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람의 영혼에도 병이 듭니다.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빼앗깁니다. 이래서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돈에 욕심을 부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영혼이 썩어서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 계획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며 시끄럽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병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좀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진리를 부여잡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며 부패해지며 진리를 잃어버리며 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식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이러한 때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부여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빨리 종식되도록 좋은 백신과 치료자들이 개발되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이 창궐하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 백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 백신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비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은혜를 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이상합니다. 정말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잡게 해 주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가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곤고함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선교지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겨울이 깊어져 가는데 이 코로나는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7장부터 유다서 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요. 성탄절 25일 날 1부는 10시에, 2부는 11시 30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로 인해서 25일 저녁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그리고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 가실 때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재정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재직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오병수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겸손하게 진리를 부여잡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